지난 시간에는 시편 전체의 서시에 해당하는 1편과 시편 총론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이제 2편에 들어서면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2편 자리를 차지하는데 열방들, 세상 만국들, 열방들, 이런 나라들이 다 분노해 있다는 거예요. 분노. 또 분노할 뿐 아니라 하는 것이 대개 허사를 경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게 다 헛된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다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그런 일을 한다고 다 공약도 했고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언론 보면은.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은 대부분이 허사합니다. 여러분 이승만 같은 사람은 그 희비가 아주 호불호가 많이 엇갈리는 인물인데 어떤 사람은 뭐 국부로 모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 조선 시대 이후로 최악의 빌런이다, 가장 못된 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래 한 작가가 그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독재한 것도 있고 뭐 보도연맹원들 20만 명을 다 죽인 일도 있고 뭐 못된 짓도 많이 했어. 근데 그보다 그 못된 것도 잘못된 거지만 가장 잘못된 거는 12년씩이나 권좌에 있으면서 무능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한치도 향상이 없었어. 반면에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사람은 박정희 같은 그런 인물이 들어서 가지고, 여러분 그 70년대 중반까지 61년도부터 박정희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권력을 잡았는데 70년대, 그러니까 박정희 18년 정도 권좌에 있었는데 그 18년 정도 중에서 절반 한 8, 9년 정도까지는 북한만큼은 못 살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무능하고 한계 없는지. 그 이후 70년대 넘어서 70년, 73년, 74년 이렇게 넘어서면서 북한보다 조금씩 앞서기 시작해가지고 결정적으로 격차가 많이 난 것은 87년도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고 나서부터 우리 경제도 사회도 많이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우리 대통령들을 보면은 뭐 잘못해서 뭐 총 맞아 죽고 또 감옥도 가고 탄핵도 당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은 2년 반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허사를 경영한 거야. 허사. 특히 허사를 경영한 사람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명박이가 장로인데, 우리 역사 대통령 중에 가장 인기 없고 손해를 많이 끼친, 여러분 4대강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면서 22조를 퍼부었어요. 여러분 22조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잘 모르죠. 그리고 이제 방탄비리라고 방산비리를 하면서 방위산업 비리로 또한 그 금액이 좀 많아요. 어떤 전체적으로 100조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자원외교 한 30조 또 날렸어요. 100조 중에 약 50조는 그러면 그런 허사가 되고, 또 나머지 50조는
자원외교가 아니고 방산비리. 이 무기 제조하는 그 비리가 그래서 사자방, 4대강 자원외교, 그리고 이 방위산업 비리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 역대 대통령이 국가 발전에 미친 영향이라고 검색하게 되면요, 요즘 AI한테 물으면 금방 나옵니다. 제일 인기 없는 사람이 이명박이었어요. 물론 뭐 어디 감옥도 가고, 그 이명박을 엮어가지고 또 조사도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 조사 제대로 했으면요, 영원히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조사해서 집어넣은 사람이 윤석열인데, 그럼 또 자기가 또 가 있잖아. 뭐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허사를 많이 경영해. 박근혜 대통령은 한 개도 아무것도 없어요. 최순실이라는 그 비선에 놀아나느라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됐는데 별도 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코로나한테 그냥 가로막혀가지고 뭐 해볼 수도 없이 그냥 코로나하고 3년 쓰름하고 나니까 처음에 1년은 업무 파악하는데 한 1년 보내는 것이고, 마지막 1년은 레임덕 걸려가지고 또 뭐, 아니, 그 당시에 사람들이 4명 이상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5명 이상 못 모이게 하니까 아무도 식당도 못 가고, 자영업자들이 그 소상공인들이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뭐, 그 문재인 대통령 크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잘못한 건 없는데 한 개도 없어. 코로나 그 하나 그런 대로 막아내는 그 정도. 경제 성장은 그런 대로요. 우리나라가 방어한 그 실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섰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별로 성장이 못했고 코로나에 막혀서 아무것도 안 됐어. 그리고 지금 이명박,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보면은 2년 반이 지났잖아요. 근데 2년 반이면 1년 예산이 670조, 작년 같은 경우에 670조를 세웠는데 미달이었어요. 상업이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630조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 뭐 673조 3천억. 여러분, 그 정도는 우리가 600조가 넘으면은 1인당 1,100만 원에서 내는 겁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어린아이도 1,100만 원, 바울도 1,100만 원. 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라를 위해서 우리 발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그것도 뭐 잘못된 거지만은 문제는 국민을 위해서 나라에서 한 게 없어. 그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어가지고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저 공무원들 밥 먹여 사는 거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국민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한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편의 노래처럼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목숨을 걸고 싸운 게 가자지구하고 이스라엘하고 남는 게 뭐 있습니까? 허사주다. 이스라엘이 이겼다 손쳐도 허사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3년을 싸웠어, 지금 3년을. 둘 다 손해 한번 봤지. 누가 뭐 이익 본 거는 무기 장사만 이익을 보고 나머지는 다 허사야.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특히 군왕들이, 지도층 사람들이 하는 게 허사가 많아. 참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잘 없어요. 허사를 경영한다. 그리고 그러면서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시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다윗을 두고 한 말이에요. 다윗이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세웠는데
거기 대적한 사람이 많고 열방이 다 대적을 해.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이 훗날 그 다윗의 자손 중에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는 거야. 메시아가 왔을 때도 온 세상 군왕들과 권력자, 대제상, 아무 종교 지도자, 그리고 뭐 서기관 율법학자 할 것 없이 다 예수님 대적하거든. 로마도 대적하고. 오늘날도 유럽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은 다 등졌어요. 다. 성경도 안 보고. 미국도 마찬가지. 겨우 지금 한국 교회가 조금 살아서 꼼지는 것 같아도 전부 다 허사야. 거짓 방언하다 끝나거든. 전부 다. 큰 교회일수록 아니면 구급하려 해가지고 온 사회 분탕질을 하고. 이번에 뭐 조금 사람들이 조금 글쎄 각성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해요. 기독교 욕을 대배기로 먹었거든. 그냥 목사들이 다 구급하니까 거기다. 아니 제가 볼 때요, 구급파라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만 악한 게 아닙니다. 미국도 구급파는 악하고 일본도 구급파는 악하고 유럽에서도 어느 나라에서 구급파는 다 악해요. 근데 그 구급파가 잘못됐다는 그런 인식을 잘 못해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우파는 무조건 옳고 좌파는 무조건 다 빨리 해야 되고 다 죽이 없애버려야 된다. 일거에 다 척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 예를 우리나라가 헌법의 첫머리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어 가지고 공화를 이뤄간다. 공화국이라는 것은요, 한편만 좌파나 우파만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건 파시즘이고 양쪽 다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의 발도 양쪽 발이 다 있어야 되고 손도 양쪽 손이 다 있어야 돼.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그런데 우파 사람들은요, 우파만 있어야 되고 좌파는 다 처리해서 없애버려야 된다. 그 마인드 자체가 악하잖아요. 그건 공화국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큰 나라도 아니야. 덴마크 560만 밖에 안 되는 인구니까 부산 경남만보다 작은 게 그게 덴마크 나라인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하는 목적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를 해. 어려서부터 정치를 배워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정치를 알기 때문에 정치들이 못된 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선진 대열에 어쩌고 그는 물질 문명 혹은 IT라든지 뭐 이런 정보화 이런 정도 조금 앞섰고 문화적인 면에서 조금 앞섰죠. 정치적인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멀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요. 아직 오늘 오후 조금 더 볼 텐데 한참 더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부조리가 많은데 개혁을 하지 말고 보수 가자고. 저는 앞으로 개혁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언론도 개혁을 해야 되고, 아니 국민 정신 자체가 다 교회도 물론 개혁돼야 되고. 우리 리폼도 첫째 갈 때 마치 다 개혁이 끝난 것처럼 아닙니다. 계속해서 개혁되어 가야 되는 사회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보수하고 안 변하면요 일본처럼 됩니다. 일본이 한때는요 G2에 들어가잖아. 미국, 일본 이렇게 나갔던데 지금은요 일본이 영 쪼그라졌어. 보수하다가 한국도 좀 보수적인데 한국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 돼가지고 안 바꾸거든요. 안 바꾸니까 딴 나라 다 개혁하고 발전하는데 일본 가만히 있다가 지금 멍청하게 가만히 있다가 한국보다 후졌어. 이제는 범사에 아직도 행정 처리에 팩시밀리로 한다니까
그래서 허사를 경영하는 그 사람들 특성이 뭐냐? 하나님께서 세운 법이나 제도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런 지금은 오히려 조금 몸에 배니까 차를 타고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안전벨트를 하면 조금 안정감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귀찮다고 벗어버리고 나오면요 괜히 불안해요. 뭐 그렇다고 뭐 얼른 사고 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사람들마다 그저 뭐 저도 다르지 않은데 매이는 걸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매이고 다른 어떤 것에서도 안 매이는 성경에 있는 진리에만 매이고 나머지 모든 것을 자유하기를 원하는 좀 그런 편인데 그래도 가장 안전한 건요 내가 매여 있을 때 사고를 덜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매이면은 벗어나려고 그래. 벗어버리자. 그 맨 것을 끊고 벗어버리자. 인간은 다 끊어버리면요 그냥 고아가 됩니다. 개도 가만 보니까 요즘 개 이야기가 사람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 보니까 그 개가 목줄을 하니까 늘 그 매여 있으니까 마음대로 산책을 해놓고 뭐 주인의 그래 맞춰가지고 개우 뭐 그러니까 개는 한번 달려보고 싶거든요. 왜 달리기 실력이 있으니까. 근데 딱 매가지고 못 뛰어보는 거야. 그 개의 스트레스. 그래서 그래 네 한 목줄 풀어줄 테니까 네 멋대로 해봐라. 그래가지고 주인이 그냥 줄 자체를 놔버려서 풀어준 게 아니고 놨고 그러니까 걔가 자기가 홀로 떨어졌거든요. 주인은 줄 내버리고 그저 그리고 걔가 불안해하면서 나를 버리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 개 목줄 손잡이를 갖다 물고 주인이 갖다 주더라고. 봐. 날 붙잡으라고. 그런 개도 있구나. 그래서 그 인간들이 하는 짓이 꼭 보면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를 비웃으실 거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러시기를 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 다윗 왕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래도 역대 어떤 왕들보다 인류 역사 어떤 왕들보다 참 대단한 사람이라. 그 뭐 저는 볼 때 그 다윗에게 있어서 그 정치력은 거의 은사다 이죠 은사. 그런 왕이 없어. 그래서 킹 데이비드 하는 말이 이 사람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 역대상 다 봤지만은 어떻게 그런 왕이 있겠어요? 민주 시대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이제 어떤 때 하는 말이냐 하면은 임금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양위 그 왕위를 그 아들에게나 이렇게 이양할 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그리고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그러니까 열방 하는 것은 다윗이 원래 그 다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저 유브라데 강 서쪽부터 해가지고 애굽 나일강까지 그 어간에 있는 땅을 다 다윗에게 주셨다. 근데 다윗이 이제 그래서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바세바 사건이 나면서 아들 녀석이 막 아이고 보고 칼을 들고 덤비고 막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서 다윗이 그 다 평정을 못해. 허락한 것도 다 못해요. 또 막 열방이 대적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떨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를 하시도다. 다윗에게 그러한 능력과 권세와 은사를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가지고 열방을 다 심판할 때 그와 같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이제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는 것만 하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만 하지 즐거워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는 이제 다윗에게 19명의 아들이 처백에서 난 자 말고 정식으로 결혼한 여인으로부터 난 아들들이 19명인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암논은 압살롬에게 또 맞아 죽었고 압살롬은 또 그래서 또 문에 나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라는 사가 또 이제 경금망동에서 또 이제 나중에 죽잖아요. 솔로몬 때. 그런 걸 두고 할 때 솔로몬을 이제 불러요. 그 나이도 좀 낮은 나이가 좀 적은 아들들인데 우리의 아내라고 하는 그 오명이 또 있잖아요. 떳떳지 못한 거라.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래서 솔로몬을 불러 세울 것으로 아무 생각 못했을 거라. 다른 그 19명 왕자 중에 누군가 그래도 나이도 좀 있고 신뢰할 만한 어떤 실력도 있고 그런 사람을 왕을 세우지 않겠는가 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솔로몬 이르오너라 하면 솔로몬이 이제 병석에 침대에 누워 있는 다윗에게 가서 그 입을 손에 다윗 왕의 손에 입을 맞추면은 그때 또 다윗 왕이 솔로몬을 보고 그 여러 형제들 있는 데서 솔로몬 이르오너라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솔로몬이 세자로 황태자로 이제 지목이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모든 왕자들은 솔로몬에게 와서 그 손에 입 맞추라. 그래서 그 손에 입 맞추는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영원히 섬기겠나이다. 그 충성맹세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하는데 그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떳떳지도 못한 소생의 솔로몬, 나이도 조금 어린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래 지목되었을 때 아마 굉장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솔로몬이. 그게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가 솔로몬의 입에 입 맞추지 않고 뻣뻣하게 그냥 있다든지 하면은 그 자리에 떠나자마자 어느 왕자가 솔로몬 그 황태자의 입에 손에 입 맞추지 않는 누구야 하면요 길에서 망할 수 있어. 집으로 가다가 바로 처치. 그 반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왕이 권력을 위양할 때 하는 말이고 또 때로는 대관식 때도 쓰는 말이고 그 예수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여리고 조금 위에 있는 그 개울에서 강도 아니고 강이라 해봐야 그 넓이 자라는 사람 볼짝 뛸 만한 그런 강인데 거기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야. 그때 그 이후로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시편 2편에 있는 내용이 단지
다윗 왕 한 사람의 개인에게 해당되는 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형으로 왔던 다윗에게 한 말이고, 실제는 요단강에서 예수님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의 완성이거든요, 완성. 왕이 됐을 때 왕의 머리에 감람유, 올리브유를 이렇게 붓는 거는 하나의 그 모형이고, 실제로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실, 그걸 이제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하는 건데,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때 다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몰려와서 세례요한 앞에 가서 물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올라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메시아로 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께 입맞추지 않는 사람들은 거역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버린 거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집에까지도 못 가요.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편은 다윗 왕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형과 실상이 함께 계시된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유대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최근에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들이 메시아니 주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좀 나타났다. 그런 말이 있긴 해요. 근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3장입니다.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말은 아까 이 2편에서도 그 대적이라고 그러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나 대적하느냐? 아들이 대적하거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솔로몬 그 이전에 무슨 반응이 있었냐면, 압살롬이라는 이런 말은요, 압살롬, 아버지는 샬롬이시다. 전혀, 근데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행위를 보면 살롬이 아니야. 권력 욕심을 가지고 아비에게 칼을 들고 덤비는, 그러니까 나중에 요압이라든지 아비새 이런 사람들 그랬잖아요. 시므이 같은 자가 욕을 하고 티끌을 날리고 저주를 퍼붓고 하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왕이여 말씀하면 제가 가서 목을 딱 따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이 사람들아, 날 좀 내버려둬. 하나님이 내 죄를 이렇게 다루시는데 내가 어찌 거역할 수 있냐? 생각해봐라. 내 아들도 내게 칼을 들고 덤비는데 하물며 베냐민 지파일까 보냐? 베냐민 지파가 다윗에게 왕권을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는 다 질투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도 나를 대적하여 칼을 들고 덤비는데 하물며 베냐민 지파 시므이일까 보냐? 내가 이보다 더 억울하게 될 때쯤에야 하나님이 혹시 나를 긍휼히 여길 수 있을 테니까 좀 가만 좀 있으라고. 다윗이 자기 대적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정치를 잘하면은 대적이 없을 것 같이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를 잘하면요,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잘하면요, 자기들은 그만큼 잘하게 틀렸거든. 그럼 흠집 내기를 해가지고 무함을 또 해요. 그게 정치하는 세계야. 어느 나라 정치에서 왕조가 바뀌었을 때 정치를 참 잘하니까 우리가 저 왕을 참 존경하자, 이래 안 되고,
그 잘하는 걸 그렇게 미워합니다. 잘하거나 바로 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실수하면 좋아합니다. 실수해 또 자기들 기회가 돌아오니까 그게 인간들이다. 그 어떤 분이 신학은 인간학이다 그런 말을 남겼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요 인간을 좀 알아야 돼. 인간을 알려면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된다. 어느 한 편만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하나님과 사람을 알려면요 정말 인류 역사를 쭉 공부하고 특히 성경을 보면은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악하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역사와 현실과 사상과 종교와 이념과 이런 걸 쭉 놓고 볼 때 덴마크만한 나라가 없어.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은 아직도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개혁해요. 개혁할 수 있는 건 찾아서 개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개혁하겠다는 방향이 옳으면요 국민들이 지지를 합니다. 13개나 되는 정당이 있어가지고 그 아직도 우리가 더 개혁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찾아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는데 해마다 그런 그 정책 발표회의 축제가 있어요. 그렇게 정치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 국회의원이 혼자 어마어마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 두 사람이 그 방 한 개를 쓴다니까. 그러니까 늘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좋은 정책을 찾아 나서고 그 참 멋진 나라예요. 그런 게. 그래서 그 표제를 보면은 3장에는 그 머리 위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 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갈 때 그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아버지가 도망을 가는 그때 이 시를 쓰는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어. 사람들 막 그런 거. 왜? 아들 녀석이 애비에게 칼을 들고 다니면 그 집은 끝난 거야. 다 그렇게 본다는 거요. 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까지는 안 보는 거야. 자기가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 아도 그래 처단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또 사람들은 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이렇게 하지만은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머리를 눌러버리는 게 아니고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게 부르짖으니라고 번역이 잘못된 거라 그러죠. 부릅니다. 히브리어 카라 부르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이봐요. 굉장한 무슨 뭐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고 지금 아들 녀석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아버지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뭐 밤늦게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고민하고 안 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아침에 깼는데 보니까 자기 잠을 잤다는 거야. 야, 내가 이 모양 돼서도 내게 잠을 주셔가지고 저녁에 자고 아침에 깨기도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녁에 자고 깼잖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잠을 주시는 것이고 깨어났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전에부터 요나단하고 함께 맹약하고 헤어질 때 그때 그 한 말이 뭐예요? 사람아, 자네 아버지가 왜 나를 죽이려 하냐? 차라리 자네 생각도 내가 죽어야 하느냐? 네가 아버지 욕 돌리지 말고 네가 그냥 날 죽여라.
그때부터 항상 다윗에게 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대적이 많나이까 하고, 또 어떤 때는요, 다윗이 하는 말이 천하 모든 사람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 중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내 대적이 그건 아니야. 아들까지도 대적이니까, 아들도. 그래서 어떻든 5절 제가 참 전에 저도 어려울 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천만이 둘러 진치면요 두려운 거죠.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예, 조금만 더 원래는 이게 6장까지 보려고 하는데 못 나가겠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휼을 구하겠는고. 아까 우리가 이 편에서도 허사를 경영한다. 인간들이 참 헛된 일 말해요. 어떤 분이 누가 한 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전에 읽었던 글귀가 인생이라는 게 평생에 미친 생각을 가지고 헛된 일을 하다가 본정신 들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사를 많이 경영해. 헛되고 헛된 일을 너무 많이 경영한다는 거예요. 허사를 좋아하고 계휼을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괜히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특별히 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를 뒤에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세습으로 이렇게 되어 왔는데 다윗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괜히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성경책이 없었어요. 있었지만은 어디 감춰는지 몰라. 아무도 몰라. 누가 다윗에게 성경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도 이 다윗의 속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속에 그 사람 속에 안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떨며 두려워하며 범죄치 말아야 된다. 또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입을 낮에나 밤에나 사람들의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자기 심중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자기를 타이르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어렵고 하지만 거기 4장 바로 앞에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이 영장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콰이어 마스터라고 영어로 번역할 때 콰이어 마스터, 이 성가대 지휘자, 성가대 지휘자가 지휘하는 걸 따라서
예배 시간에 예전 제사할 때 부르는 그런 노래라는 거예요. 영장이라는 말이 성경에 54회가 나오는데 하박국서에 한 범이 서 있고 나머지는 54회가 다 시편에 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앞으로 이제 시편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용어가 좀 나올 텐데 4장 끝에 아까 말씀드린 3장에서 본 대로 내가 누워 자고 또 아침에 깨어난 걸 볼 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4장 끝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에도 그냥 낙심만 하지 않고 그저 잠을 저녁에 누웠을 때 근심하다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걸 뭐 옛날 우리 시인들은 전전반측이라고 하죠. 전전반측. 이리 눕고 저리 눕고 잠을 못 이루고 하다가 그래도 또 잠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깨어났을 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그래도 자기에게 칼을 들고 덤비는 아들 그런 배은 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런데도 그 요압을 보고 압살롬 잡으러 나갈 때 나를 생각해서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그게 또 아버지 마음이란 거야. 아버지 마음. 칼을 들고 덤비는데도 어떠하겠습니까? 5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익숙한 자, 그리고 시를 쓰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할 때 공연히 택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를 택하신 것으로 믿고 자기 일생 동안 그 경건을 손에 놓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래 살아왔던 다윗이 남긴 시편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사 이 성경 말씀을 시편이 비록 어렵지만은 바르게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